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교회 소식 코로나19에 관한 내용부터 알려드립니다. 지금 원주시에서 확산 방지를 위해서 2단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2단계 때는 20%만 좌석에 20%만 앉게 돼 있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좌석을 배치를 또 다시 했습니다. 앉으실 때 스티커가 등 뒤에 있으면 됩니다. 들어오시면서 스티커를 보고 앉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스티커가 등 뒤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좀 이상하다고 좀 옆에 앉고 그러시지 말고 꼭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나중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불편해요. 불편해서 그 자리에 앉으셔야 다른 분들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자기 자리로 이렇게 앉을 수 있도록 두 칸 앉지 말고 한 칸에 이렇게 앉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리에 정확하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늦게 오시는 분들이 지장이 없습니다. 이번 원래 내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지금 상태 같으면은 또 연장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계획이 50명만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 드리도록 돼 있다는 것 여러분이 아시고, 그래서 안 나오실 필요는 없고 1부, 2부 이렇게 조절해서 드리면 3부 시간이 조금 걱정이 돼서 어제 미리 알렸기 때문에 아마 큰 지장이 없이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사무총회 광고 드립니다. 12월 20일 날 낮 3부 예배 직후에 대예배실에서 하도록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2단계일 때는 20명, 3단계일 때는 75명만 이 자리에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재적 인원이 정회원이 군대 안 간 애들 아직 그 학생들 20살 미만의 아이들 빼놓고도 전체 20세 이상 되는 사람만도 257명입니다. 우리 교회 신자가. 그래서 과반수가 돼야 사무총회를 성원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도 안 됩니다. 지금 자리도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오늘 컬럼 꼭 읽어보시고 오늘 오신 분들은 가시기 전에 위임장을 다 쓰고 가세요. 위임장을 다 쓰고 가셔서 그날 참석을 하시면 위임장을 빼고, 참석을 못 하시면 위임장으로 성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임장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가결을 할 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성원만 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런 건 아니고 회의를 성립하기 위해서 위임장을 쓴다. 꼭 당부드립니다. 오늘 가시기 전에 위임장을 쓰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시기 전에 또 한 가지 할 일이 있는데, 회원 명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리 확인을 해야 사무총회록에 이름이 빠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우리 교회에 자녀들이라든가 식구들 중에서 오랫동안 나오지 않는데 이름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제가 좀 양해를 구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일단 이름을 지었다가 나중에 나오실 때 다시 넣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회원이 많아서 회의 성립할 때 좀 어려운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러나 본인이 우리 아이들은 교회 저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말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회원 명부 확인하시고 내 이름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빼야 될 경우에는 뺀다고 미리 말씀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시간에 세례식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역 신청 변경, 그 다음에 구역 변경 신청은 오늘까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연말 재정감사 12월 12일 날 오후 6시에 있습니다. 감사를 받아야 되는 기관들은 12월 6일 오늘까지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오늘 못했으면 늦어도 수요일까지는 해주셔야만 가능합니다. 화장실 청소를 12월 달부터 내년 끝까지 현관 게시판에도 써붙였습니다. 아직 1월도 안 됐는데 왜 그러냐면은 오늘로 청소 신청자가 마감하고 그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당장 청소자가 없습니다. 당부드립니다. 한 가족이 하루를 맡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가족이 하기가 어려우면 두세 사람이 한 조를 짜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당부하는 것은 내년 11월쯤 신청하시지 말고 가까운 것부터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은 12월, 1월, 3월 이 정도에서 먼저 신청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밀렸을 때는 그 다음에 하시는 방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은 한 조가 한 팀이 1년에 한 2번 정도 아마 담당을 해주시면은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연말 특별 선교 지원을 했는데요. 각 기관에서 이번에 헌금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넉넉하게 해주셔서 조금 다양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제일 많이 한 곳은 아산 신창 비전 외국인 교회인데 여기 200만 원을 보냈고요. 그 외에 남은 금액으로 영동교회, 여기는 삼남전도회가 특별히 지목해서 기련우 목사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영동교회를 도왔고요.
그리고 해외 선교사님들에게도 각각 보냈는데 얼마 전에 보내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박용호 선교사님이 사진을 하나 보내셨더라고요. 무슨 사진 봤더니 자전거 사진을 보내셨더라고요. 중고 자전거를 샀답니다. 7만 원 주고, 돈은 많이 보냈는데 그보다 7만 원 주고 중고자 샀다고 그래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벌써 기간이 꽤 많이 됐는데 걸어 다녔대요. 주로 걸어 다니고 먼 거리만 버스를 타고 다녀서 자전거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 나라 돈으로 꽤 비싼 거랍니다. 자전거가 비싸서 못 샀다가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웠어요. 제가 할 때도 송금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말한 내용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생각하고 선교적인 목적이든 선교사님들 가족이든 그렇게 썼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후원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와서 좋았습니다. 아산 신창 비전 외국인 교회는 제가 어제 다녀왔는데 이따가 설교하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돕기로 한 것이 너무 잘했구나, 정말 생각지 않았다가 너무 큰 의미를 찾았던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교회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커피 대접은 이성진 목사님, 사공자옥 사모님께서 담당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긴 합니다만은 주일날이라서 말씀을 드리면 이영섭 집사님 아들 결혼식이 다음 주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관계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예배드립시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불러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부름받은 저희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 싶었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온전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64장 오소서 임마누엘 이어서 부르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기뻐하라 온 민족이여, 임마누엘이 마시리. 기뻐하라 온 민족이여, 임마누엘이 마시리. 오소서 임마누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기뻐하라 온 민족이여, 임마누엘이 마시리. 기뻐하라 온 민족이여, 임마누엘이 마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조원선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마음을 모아주시고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모인 이 성전이든 온라인으로 모인 어느 예배 자리이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과 예배의 대상 되어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영혼을 들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지만 변함없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피난처 되신다는 소망 안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현재의 모든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고 그렇기에 끝이 있으며 그 과정과 결과 또한 선할 것임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로 채워지는 그 무언가가 아닌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원자요 주님으로 맞아 살아가게 된 것이 우리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각자의 골방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또한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서로의 삶을 돌보고 말씀 안에 권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셨지만 지난 한 주간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많이 갈등하고 도전받고 때로는 곁에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마주하지도 깨닫지도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믿음 없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오해하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 없이 살아온 모든 행동들,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게 꽉 막혀 있던 저희의 무딘 마음까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상황을 핑계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새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정결하고 순종하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두 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교회를 이끌어 가시도록 도와주시고, 타국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시는 선교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물러 힘들고 지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주님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시도록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온전히 쓰임 받으시도록 함께 하옵소서. 대입 수능을 치른 자녀들과 함께 하셔서 주님 안에서 목표한 길들이 잘 열리게 도와주시되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더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귀를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딱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핵심부터 딱 짚고 넘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도 예수님의 족보와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 예수님의 탄생, 동방박사의 경배, 애굽의 탈출, 이런 내용까지 예수님이 어렸을 때 어떻게 살으셨는가를 기록을 해요. 누가복음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와 그 다음에 마리아가 어떻게 임신하게 되었는지, 또 목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경배하러 왔는지 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마가복음은 그게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나 이제부터 복음 전할 거야.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또 의미가 큰지를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복음 이렇게 말하면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잖아요.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의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 마가가 이 복음서를 썼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 내용의 의미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충격적이고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들마저도 메시아가 온다는 건 알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같이 이런 말을 하지만 우리 자신을 우리 어떤 분을 특정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쓴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굉장히 충격적인 단어예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서가 쓰여졌던 배경, 예수님이 사셨던 배경의 시대는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 시대에 황제가 어떤 지역을 정복하고 또 이렇게 나라의 패권을 차지해서 혹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황제가 되고 나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의 아들로 숭상을 한 거예요. 그렇죠? 숭배를 한 겁니다. 신의 아들로. 그래서 저 사람은 신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야라는 말을 썼을 때는 누구한테 썼느냐? 일반적으로 로마 황제에게 쓴 겁니다. 그래서 신처럼 숭배를 한 거죠. 그들도 태양신을 섬기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도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용어를 지금 누가 썼습니까? 나사렛 조그만 동네에서 태어나셨고 그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셨던 분,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소문 있는 분, 그분을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고 했을 때 지금식으로 말하면 정치적 충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단어라는 거죠. 아이러니는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들에게 썼던 신의 아들이라는 말은 지금 다 잃어버리고 정말 그때는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에게 썼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다 그렇게 믿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 중요하게 다루는 단어예요. 구약에서 메시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바뀌면서 그리스도로 바뀐 겁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근데 그 단어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왕에게 쓰든지 예언자에게 쓰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그 제사장한테 쓰든지 이런 경우에 썼던 단어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내용 자체가 메시아라는 말 자체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줄 자라는 용어로 썼던 단어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앞에가 성이고 뒤가 이름인가? 아니 서양은 뒤가 성이고 앞에가 이름인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바로 그 다음 신분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고백이 바로 그런 뜻이죠.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라는 그런 말로 쓴 용어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 요즘은 애들이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헬라어를 잘 알더라고요. 유앙겔리온 뭐 이런 말을 씁니다. 유앙겔리온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썼던 용어들도 대개 두 가지 용법으로 썼습니다. 하나는 전쟁을 나갔던 로마의 군사들이 전쟁을 나갔다가 한 지역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승리한 소식을 전하러 오는 전령이 있어요. 전령이 왔을 때 기쁜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가 이겼다. 로마군이 승리했다. 이렇게 외치는 소식을 한 단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한 겁니다. 그렇죠? 이럴 때 썼던 용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로마가 여러 나라를 식민지로 거스르고 있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한 나라를 로마 황제가 방문을 한다는 것은 그 지역의 총독이나 분봉왕 입장 속에서는 거대한 사건인 거예요. 그렇죠? 그 황제가 왔을 때 우리가 내가 잘 보여야 계속 왕위도 이을 수가 있고 이런 생각을 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막 정신이 없습니다. 막 길을 닫기도 하고. 저는 70년대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대통령이 지나갈지 안 지나갈지도 모르는 길, 그 당시만 해도 비포장도로인데 그 당시에 도로를 쓸었던 기억이 나요. 자갈길을. 그렇죠? 예, 그런 기억이 납니다. 비슷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랬을 때 왕이 온다는 걸, 황제가 온다는 걸 알고 저쪽에서 이제 소리를 높이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황제가 오신다. 그게 복음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이런 입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을 할 때 정치적 충돌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로마 황제의 외침도 로마군의 승리도 별 의미가 없고 지금은 복음이라고 말하면 어떤 의미를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그 놀라운 사실, 역사의 아이러니, 우리의 삶 속에 주신 하나님의 역설, 이것이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구약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절만 나온 게 아니라 말라기 3장 1절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두 사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예언자 이사야가 말하기를 해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꿔버렸어요.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나온 배경들을 살펴볼 것 같으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그 앞에 1절과 2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래서 이 말이 나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사야 40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참 좋은 말이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김동호 목사님이 암 환자들을 위한 프로젝트 명칭이 바로 이 말이에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래서 아플 때 위로되는 말이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럼 뭘 위로하는가? 이전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쳐라. 뭘 외치는가?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하는 것을 전하라 하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위로하라, 위로하라. 너희들은 이제 강제 노역을 하던 시기는 다 끝났어. 그리고 너희들의 삶 속에 지은 죄도 다 대가를 치렀어.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데 벌을 너희들에게 배를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다 감당해냈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3절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3절에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의 배경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다가 이사야서 40장이면 이미 포로로 살고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희망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을 위로한다. 너희들을 서로 위로하도록 하라. 이제 너희들이 강제 노역이 끝나가고 있어. 이제 너희들이 지은 죄의 대가를 다 지불을 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제 용서를 하셨어.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광야로, 너희들은 이제 조국으로 돌아가게 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40장 3절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내용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길을 예비하고 너희들이 그 길을 평탄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셔 하는 말을 지금 마가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이 오는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한마디로 말하면 죄 가운데 살았지만 너희들이 이제 벗어날 수 있어.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 하나님께서 길을 평탄케 하셔서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평화롭고 자유로운 모습으로 살 수 있어. 이 말씀을 하신 게 바로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신다는 내용을 구약에서 인용한 내용 중에서는 굉장히 잘한 거죠. 맞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살필 게 있습니다. 이 역사는 이루어집니까? 예, 이루어져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바빌론에서 포로로 갔다가 조국을 향해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늘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삶 가운데서도 고통스러운 삶도 있고 또 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진 삶을 살기도 해요. 그래서 말라기의 의미는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서와 말라기서가 쓰여진 시기의 연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쓰여졌다고 말하는 사람은 BC 400년경이라고 말하고요. 좀 최근에 쓰였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BC 150년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어떤 것이든 간에
일반적으로 BC 520년경에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다고 치면 400년이면 120년. 그렇죠? 그 다음에 BC 150년이면은 한 370년 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이 사람들이 또 변질돼요. 우리 같으면은 이미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살았고 모진 고생을 했으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장면들을 충분히 봤으니까 정신 바짝 차려서 3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지나도 온전하게 살 것 같은데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달리 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끄러운, 모욕스러운, 수치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배경과 말라기의 배경은 말씀이 달라요. 그래서 말라기는 이런 겁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느냐. 예전에 그렇게 살다가 고통을 당했고 그런 가운데 돌아왔으면 정신 차려야지. 이게 메시지예요. 우리는 말라기 하면 11조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11조도 포함되어 있고 그 중에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이 뭐가 포함되냐면 제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제사 좀 제대로 드려라. 그런 제사를 드릴 바에는 아예 다 드리지 말고 성전문에 빗장을 칠해두도록 하라. 이런 식으로 성전을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면 너희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이렇게 말을 했는가? 거기서 한 예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총독에게 너희들이 제사로 바치는 그 제물을 한번 드려봐라. 다리 부러진 거, 뭐 눈 한 짝 없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총독에게 줘봐라. 총독이 좋아하겠는가? 안 좋아한다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불태워 없애는 건데 뭘, 다리가 하나 없으면 어때? 눈 하나 없으면 어때? 태워서 없애는 건 마찬가지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하나님께서 비판하신 내용이 등장을 하는 거죠. 또 결혼 제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잘못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러는 과정 속에서 바로 말라기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인용되는 말씀이 1절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고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는데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사자가 임했을 때 나타나는 내용이 2절 3절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는가?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고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의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뒤에 있는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사람이 나타났을 때에야 그들이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레인들도 깨끗해진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 가운데 거기서 뭡니까? 내가 특사를 보내리니, 내가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길게 설명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은 이미 알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말라기 3장 1절, 이거 세례 요한 가리키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단순히 그것을 가리키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준비의 과정은 이사야, 말라기, 그리고 조금 후에 말씀드릴 세례 요한까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조금 더 곰씹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나옵니다. 하나는 광야에 나타났다. 두 번째는 죄를 용서하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나타났다는 말이 이게 재밌는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안 사는 곳입니다. 이 광야는 사막과 좀 달라요. 이스라엘 이렇게 지형을 바라보면은 이렇게 정말 나무들이 자라지 않은데 모래가 아니라 암흑 같은, 우리로 말하면 바위산 같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광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노랗게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넓은 지역,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지명으로 보면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지역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나 사람이 밀리면 가는 지역이 광야예요. 예를 들면 모세가 바로의 집에서 살다가 자기가 이집트의 10장을 죽인 다음에 도망가서 머문 곳이 광야입니다. 그렇죠? 광야예요. 광야에서 긴 세월을 보냈어요. 이런 자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볼 때 엘리야도 도망칠 곳을 갔다가 갈 곳이 없어서 머문 자리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 속에 헤매고 힘들었던 시기는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 고생의 자리예요.
사람이 별로 좋아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근데 밀리면 갈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의 상황을 겪는 가운데서도 이 의미는 늘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스스로 잘 알아서 하나님께 조용한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과만 독대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제대로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를 살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언제 알게 됩니까? 광야에 밀렸을 때. 그렇죠. 내가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데 자가격리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내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어떤 지금 전염병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자리에 머무는 자리가 광야예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고 내 자신을 돌이키는 자리가 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세례 요한이 한 것이 그겁니다. 사실 사람을 많이 만나려면 어디서 만나야 됩니까? 원마트 앞에서 만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운동 할 때 다 원마트 다리에서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나다니는 사람이 많으니까. 광야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오고 싶지 않은 자리예요. 안 오려고 하는 자리예요. 근데 그곳에서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도 있어요. 이사야서에서 말한 그 내용이 세례 요한이 진짜 광야에서 외치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 바라본다면 우리가 정말 머물 자리는 세속에서의 자리가 아니라 그곳을 떠난 자리,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 이 자리에 서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오른 자리, 여기가 광야예요.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바로 회개의 세례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말 자체가 과거와의 단절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예수 믿는 자격을 얻은 게 아니라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물속에 팍 담궜어요. 죽은 거죠. 그 다음에 꺼냈습니다. 산 겁니다. 죽었다 산 게 아니라 죽은 건 과거와 죄가 죽은 것이고 산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산 건데, 여기에서 지금 물에 담그는 것이 지금 말하는 회개의 세례인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 정말 신앙의 과정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뭘까? 구원받으려면 회개해야 구원받는가? 아니요, 그 말은 맞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 알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맨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뭐가 나타나는가? 회개의 반응이 나타나는 게 맞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온전하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빤듯한가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광야의 자리에서 나를 직면하는 자리를 가지십시오. 코로나19를 축복이라고 말하면 마저 죽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 자신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면에서는 축복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떤 존재인지, 특별히 2020년 대림절을 맞으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아산 신창 비전 외국인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잘 몰라요. 그냥 우리가 서울신대 기독교육과 졸업하신 여자분이고, 그리고 그분을 옛날에 한 40년 전에 봤나 안 봤나 그래요. 다만 이야기만 들었어요. 그런 분이 사역을 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좀 도왔으면 좋겠다, 여기까지만 알고 갔어요. 가봤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일반적인 삶을 사셨더라고요. 뭐 전도사님 하시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남자분을 만나서 결혼하시고 그러는 과정 속에 생활하시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중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접고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나간 겁니다.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나가서 생활을 꽤 오래 했대요. 한 12년 가까이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이 쫓아와서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게 왜 그랬는가 나중에 살펴보니까 자기네 아파트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들랑달랑하게 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고발을 한 것 같고, 이 문제로 말미암아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어서 추방당하다시피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오고 나니까 기가 막히죠. 12년 동안 교회도 등록을 했고, 교회 등록하는 게 어렵답니다. 교회 등록도 했고, 그래서 이제 좀 안정적으로 사역을 하겠다 싶었는데, 그것도 내 모든 삶을 접어버리고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겠다고 싶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된 겁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한국에 와서 기도원 가서 계속 4개월 동안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뭘 하면 좋을까요? 4개월 동안 그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다가 떠오른 내용 중에 하나가 한국에 와 있는 러시아 계열의 아이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러시아 사람은 아니지만 뭐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이나 키르기스탄이나 이런 식으로 러시아를 쓰는 아이들이 꽤 많답니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아이들이. 걔네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지금 찾아간 곳이 신창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아산 신창이 어느 곳이냐면은 순천향대학교가 있는 동네예요. 그냥 시골 동네입니다. 근데 그 동네에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특징이 뭐냐면은 러시아 계열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처음에는 중국 계열의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조선족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제일 많아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교회 앞에 학교가 있는데, 신창초등학교가 있는데, 신창초등학교가 대한민국에서 러시아를 쓰는 애들이 제일 많은 학교랍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어느 순간 눈 뜨고 보니까 특화된 학교인 거예요. 특화된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지금은 이주민 도움센터가 있답니다. 근데 그 당시는 그것도 없어가지고 자기가 그 역할을 다 해줬답니다. 걔네들이 처음 들어와서 한국말을 하나도 모를 때 걔네들 말을 쓸 수가 있으니까 걔네들 말로 다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서 걔네들에게 신앙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기간도 거기도 마찬가지였는데, 거기서 모이고, 그런 가운데서 또 안 되면은 학교 가서도 모이다가, 학교에서 못 모이게 하면은 놀이터에서도 모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나이가 저희들하고 다 똑같은 나이인데 너무 순수하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노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진행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 하나 안 하고요. 그 사람들의 영혼을 어떻게 구해야 될 것인가, 한 명이라도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그 생각만 하고 살더라고요. 지금도 1년에 두세 번씩 우리가 그 카자흐스탄에 가서 현지 지역 목사님들에게 교육을 하는 역할들을 같이 감당해서 두 가지 일들을 병행하면서 사역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겁니다.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나는 내가 최선을 다해 사는 줄 알았고, 내가 열심히 사는 줄 알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잘 이끌은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부끄러웠던 게 뭐냐면, 한 영혼에 대한 열정이 너무 뜨겁더라고요. 그게 다 하더라고요. 내 삶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고, 코로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런 생각 없더라고요. 그냥 한 영혼들을 어떻게 쓰든지 믿게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도움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는, 거기에만 열정이 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시점에서 출발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혼을 구원하고 믿음 가운데서 온전하게 세우는 곳으로 출발했을 텐데, 어느 사원에서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사업은 어떻게 되지, 우리 성도들이 건강은 어떻게 되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자녀 문제는 어떻게 되지, 이거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만 본질적인 차원에서 보니까 약간 각도에서 엇나 있더라고요. 그분은 계속해서 바른 각도에서 직진하고 있는데, 나는 여러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땅히 돌봐야 될 일이지만은 본질적인 차원보다는 이 문제에서 약간 벗어난 문제로 가고 있더라고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이렇게 얘기한다고 누가 예수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들에게 증거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인도해야 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그 내용, 이것이 대림절에 저에게 주는 큰 선물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애써서 헌금해 주신 금액을 가지고 전달하면서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르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아, 정말 우리가 너무 잘했구나. 제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간 게 아니었는데 갔다가 들은 것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한 게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침 교회 공간이 좁아서 지금도 2층 새 얻어서 살고 있는데, 건너편에 또 하나 새를 하나 계약을 했답니다. 근데 돈이 없어서 더 이상 신청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 있었대요. 여러분들이 한 내용들이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게 된 거죠.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겁니다. 회개의 세례, 이 문제가 대림절에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뭐라고 표현하는가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능력이 더 많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꾸며주는 말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분에 비하면 그분의 신발끈을 묶어드릴 자격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이 말 이해하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신들매를 매기도 부족하옵나이다. 신들매가 뭐야? 신들매가 뭐 이렇게 물맷돌 할 때 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말의 번역이 지금 제대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습니다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갑자기 신발끈 얘기는 왜 나오는가? 로마 시대의 상황을 생각하면은 외부에서 주인이 돌아오든지 손님이 오면 노예는 무릎 꿇고 그의 신발을 풀어주는 겁니다. 샌들에다가 이렇게 위까지 이렇게 끈으로 묶는 여자들 신발 같은 그런 식으로 끈을 다 풀어주면 그 다음에 발을 벗기고 그 다음에 발을 닦아주는데, 발을 닦아주는 건 그나마 조금 나은 거고, 맨 처음 천한 일이 신발끈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비하면 나는 신발끈을 풀어줄 만한 자격도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도 우리에게 주는 대림절의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가다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높여주고 나를 좀 인정해 주려고 하면은 딱 부러지게 나는 아니야 이렇게 말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말하죠. 뭐 내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네가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혹시 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두리뭉술하게,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온전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가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요, 내 뒤에 오는 분입니다. 방향을 가리켜요, 표대를 가리켜요, 이정표 역할을 해요. 나는 뭡니까? 나는 이정표입니다. 나는 이정표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저분을 가리키는 것인데 내 손바닥을 보지 말고 내가 가리키는 분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구를 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말해야 됩니다. 아유,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라 잘 사시는 것 같아요, 바르신 것 같아요. 아니요, 나는 원래 더러운 존재예요.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믿으시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름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정표 역할을 해주라는 겁니다. 나는 이정표, 나는 표대, 그렇죠? 나는 가리키는 손가락.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내 몫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기다릴 겁니까? 오세요, 오세요, 언제 오시나요? 이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에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립니다라고 말할 때는 내가 이번 주에 죽을지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라는 의미를 가졌다면, 절대 우리가 죽을 일이 없는, 순교당할 일이 없는 이 환경 속에서 주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는 내용은 어떤 거겠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라는 그 내용들을 증거하는 역할이 우리가 바로 두 번째 내용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정확하게 지적한, 짧지만 정확하게 지적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고 말을 했어요. 오늘도 교회에서 세례 예식을 합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례 예식의 의미는 그 사람이 과거와 단절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입학식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저질렀던 죄의 문제들은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하게 살겠습니다라는 약속이에요. 근데 이것이 마치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죄를 안 저지르겠다는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는 것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 세례라는 것이죠. 성령 세례는 무엇인가? 물 세례 받은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면 성령 세례가 임하는가? 그건 아니에요. 성령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살게 만드셔서 그렇게 우리가 살게 하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 세례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셔서 내 결심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는 삶,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이런 뜻도 됩니다. 하나님,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 내 안에 와 계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만 살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약간 해석이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라는 말이 그 생물학적으로 가능해? 여러분,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알고 보면은 그에게 성령으로 임했다는 말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이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임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분의 삶이, 그분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내 삶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장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얼마큼 더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19 그만 묵상합시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묵상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 자신을 좀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기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떤 신앙을 살아가야 될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교회 해독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날이면 날마다 확진자 수를 확인을 해요. 그렇죠? 그러나 거기까지 그 정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시는 의미가 뭔가, 깨달을 건 뭔가, 주님을 기다리는 의미는 뭐겠는가. 사실 재림의 의미로 코로나19를 묵상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다가 모든 것이 끝장난다면 방정맞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의 삶 가운데서 지금 걸릴까 안 걸릴까 이것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바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서 있는가? 나는 성령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방향 이정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조심과 두려움과 위축이 아니라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로잡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서,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추구하고 그것을 이루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기쁨도 있고 자유도 있고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 뜻대로 사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가 원하시는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뜻을 잘 깨닫지 못해서 잘못된 방향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하는 대림절 기간을 맞습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린다고 말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핀트가 어긋난 것을 되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좌표를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하게 잘 가르치는 세례 요한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준비할 수 있는, 주님이 오시기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길을 닦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 우리가 자유하며 평화로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준하시길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아버지, 오늘도 적합한 말씀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과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이웃을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을 주셔서 소득과 보람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 모아 주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복 내려주시되 언제나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대림절,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이정표 같은 대림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겪는 어려움들이 큽니다. 특별히 3차 팬데믹으로 인하여 겪는 고통들이 큽니다. 의식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종식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는 자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중에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 싶지만 우리가 처한 환경과 여건으로 말미암아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또 어려워하는 질병에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서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항암 치료 받아야 될 식구가 있습니다. 또 항암의 후유증으로 새롭게 치료를 받아야 할 식구도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완벽하게 고쳐주시고 통증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장기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셔서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뜻을 따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회복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어렵고 힘든 환경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도우심 가운데 오히려 위기 속에 주시는 축복, 위기 속에 주시는 복음의 증거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시되 자영업자들과 일용 노동자들에게 특별히 축복하여 주셔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 서로 돌아볼 수 있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국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혐오하고 힘들기 때문에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 서로 도울 수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해 나가야 될 일들, 또 풀어가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또 자유를 유지하며 평화를 유지하되 그 가운데서도 바른 뜻을 펼쳐나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대로 한 주간 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시되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분별력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앞길을 개척할 때마다 주님께서 도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학의 길, 취업의 길, 또 결혼의 문, 또 출산의 문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주님의 도우심으로만 굳건하게 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도우시는 뜻을 따라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주님이 오시기를 온전히 기다리며 회개하며 또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